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는데 오늘은 소리를 내지 말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라고 하느냐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자, 소리 안 내고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끄덕끄덕만 하시는 것 같아. 자, 이제 소리 내서 한번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와도 좋은 날입니다. 눈이 와도요, 좋은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교하면, 사업이 좀 안 돼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좋은 날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요, 다 돌파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날씨가 흐려, 비가 와, 눈이 오네, 우박이 떨어지네. 그때마다 여러분 날씨는요, 엊그제까지 서늘하다가 벌써 지금 뭐 해수욕장 개장했다고 하고 지금 뜨거워가지고 지금 벌써 보니까 막 부채질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날씨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크게 앞두고 사업이 잘 되도록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좀 큰 계약 건이 있었나 봐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입이 이제 돈을 제가 1,0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여 지나서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1,000만 원을 벌면 얼마를 드리겠다고? 5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1,000만 원 번 게 아니고 500만 원을 벌었어요. 얼마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헌금을 미리 떼고 주셨군요. 참 기도도 웃기죠.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종교생활은요, 이게 좀 기복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뭐 바위 밑에 뭐 제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따라서 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러면 좀 잘 되면 좋은데, 사업도 자녀들 앞길도 또 내가 하는 일도 좀 형통하게 잘 되면 좋은데, 보세요. 진짜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환난들이 계속 연거푸 오게 돼요. 그리고 그 환난이 그냥 좀 그렇고 그런 환난이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에게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특별히 큰 죄 안 짓고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본질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잘 건너고,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하자면 다른 잘못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가라고 해서 지금 갔고, 홍해도 건너라고 해서 건넜고,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따라서 해봐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광야 지역 가운데서도 산악지대. 그러니까 일반 광야도 아니고 산악지대니까요, 바위들이 많고요, 오히려 물이 나올 확률이 훨씬 없죠. 바로 그 산악지대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더 이상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가는 길은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몇 달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배낭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것은요, 우리는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에 가서 사면 되죠. 약수터 가서 마시면 되죠. 이스라엘 이 르비딤 지역은 그런 지역이야. 물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루, 이틀, 3일 되기 시작하면 노인분들이 쓰러질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기절을 할 것입니다. 기진맥진해서 4일, 5일, 일주일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성한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지경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나오라며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잖아. 우리 나왔잖아. 지금 너가 따라오래. 지금 가는데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르비딤 이 광야에서 우리 공동묘지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하면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요. 돌을 들어서 지금 치려고 해요. 이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위험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진짜 심각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모세에게요. 돌을 잡아 던지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아시스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쉴 곳이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험한 산길을 물 없는 광야의 길을 그것도 산악지대에 바위 투성이만 있는 곳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따라서 합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숙,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목회 칼럼에 국민일보에 나온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거기에 실었습니다. 주보를 꼭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공동체 기도문도 있고 광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보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혹시 주보가 없으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칼럼 보셨습니까?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시력이 쓸만한 사람들. 안경 써도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헬리나우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삶은 리얼합니다. 동화책같이 권선징악이 뚜렷하지도 않고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론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가 성숙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가루도 싫어합니다. 소금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맛난 비스킷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거친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합치면 비스킷이 됩니다. 낱개로 보면 쓰디쓴 것들이 하나님이 협력하시면 큰 역사를 이룹니다. 고난은 쉽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큽니다. 그리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진리를 크게 믿고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아,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거 은혜가 돼야 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성숙의 길로 갑시다. 어떤 길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리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이끌 때 기꺼이, 진짜는 가기 싫은데 고난의 길이니까, 아픔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성숙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입에 써. 반대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요, 입에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들어가면, 따라서 합시다. 쓰지만 먹으면 강건해지는 거. 아멘. 그게 성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가라는 대로 지금 왔는데 목숨의 위험을 당했어요. 이럴 때 좀 성숙한 사람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도 하고, 뭣도 하고? 인내도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돌을 들어서 말하자면 너 죽고 우리 다 죽자, 이 광야에서 다 죽자. 한편 그 마음이 이해도 되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자,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도 급해요. 지금 모세도 다급해요. 그냥 점잖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요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제가 죽겠어요. 내가 죽는 건, 모세가 죽는 건 사실 문제 아닐 수 있어요. 모세는 적어도 그 각오는 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죽으면요, 나머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겠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애굽에 되돌아가면 살려주겠어요? 광야에서 다 기진맥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급할 때, 다급할 때 기도하자. 아멘.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요, 기도하기를 싫어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힘들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자, 이거예요. 지팡이가 없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정신 차려라. 너가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이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 여기서 그 지팡이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 아무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반석.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 그러니까 지팡이도 그렇고요, 반석도 그렇고요, 그거 하나님이 지시한 바로 그거,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은 바로 그 지팡이,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따라서 합시다.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떤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도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능력을 베풀었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는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오래 묵혀두고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도구를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멀리 놔두었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요, 그 은혜를 정말 강하게 체험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할 때 막 내 영이 살아나, 전도할 때 내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순종할 때, 남을 사랑할 때,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지팡이를 다시 찾아라. 그 지팡이를 다시 집어라. 아멘.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은요, 그냥 바위덩어리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바위덩어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 바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서 있는 바로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칠 때, 할렐루야, 생수가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아. 반석에서 지팡이 쳐서 생수가 나. 아마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근데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세가 됐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어. 아니, 그 지팡이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던. 그러나 반석을 친다고, 아니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지팡이가 나갔지, 무슨 반석을 친다고 문제가 거기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오겠냐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 치면 나오리라. 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 정도면 걱정이 없어. 걱정. 그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모세 입장에서도요, 이걸 지금 백성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요, 특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팡이를 휘둘러서 반석을 치는데, 바위를 치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건 이상한 행위죠. 예를 들면 우리 생각에 물이 나오려면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물이 좀 파면 좀 나올 만한 곳,
응? 뭐 나뭇가지든 뭐든 뭘 사용해서라도 물을 좀 흙을 파면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좀 파라.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는 곳을 찾아봐라.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 건데. 아니 이 딱딱한 바위덩어리,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바위덩어리를 치라는 건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거 쳐가지고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망신임. 모세가 미쳤나? 많은 백성들이 그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잘못하면 모세의 모든 지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합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매를 맞은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은 거예요. 채찍을 맞으시고요, 가시관을 쓰시고요, 창을 옆구리에 받으시고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예수님은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터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맞으시고 그 맞으신, 어떻게 보면 그 반석이 깨졌을 거예요. 깨어진 반석 사이로 물이 나왔고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그 생수로 인해서 이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온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성숙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데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심각한 고난입니까? 반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반석 되신 예수님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면, 자 잘 봐요. 그 생수를 이제 누가 마셔?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누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겠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정말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반석을 때려서 쳐서 그 반석이 갈라져서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나와요. 그 생수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진정한 생수, 진정한 음료가 깨어진 주님의 몸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깨어진 주님의 몸을 통해서 생수가 나오면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잖아요. 자, 이 생수를 진정으로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내가 해갈되고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성숙 차원이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의 깨어진 몸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면, 진짜 제대로 마시면, 다시 합시다. 내가 깨어진다. 다시 한번, 나도 깨어진다. 아멘.
주님의 깨어진 반석을 통해서 물을 정말 생수를 마시면요, 그 생수를 마신 자는 주님이 깨어진 것처럼, 주님이 고난당하고 깨어진 것처럼 나도 깨어지게 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너 깨어지라고, 너 죽으라고, 너 낮추라고, 너 겸손해져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그런 은혜의 증표인지도 모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간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이 깨져서 생수를 마신 자는요, 그 생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마셨더니 물맛 좋네, 참 좋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나도 살아나지만 진정한 생수는 나를 깨뜨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이 깨졌듯이 나도 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졌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도 죽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을, 그 많은 생수의 역사들을,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깨져서 생수가 나왔는데 나는 깨지지가 않으니까 생수가 안 나오는, 더 이상 깨지지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은혜의 생수가 안 흘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지를 않아.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내가 깨져야 그 깨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지팡이로 때리심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도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징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데는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올 때, 바로 이때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깨어질 때다. 내가 죽어질 때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정의 문제도요, 예수님은 깨졌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닐까요? 내가 온전히 깨지지 못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약재료가 돼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쓰고 힘들고 아픈데,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면 그 죽어진, 그 깨어진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우리 기도처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를 맞는 거 절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한 3일 전에 꿈에서요. 근데 이제 그 선명한 꿈은 아닌데,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뺨을 2대를 맞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맞았는가는 모르겠어요. 깨고 나니까 개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깨고 나서도요, 꿈인데도요, 이 뺨을 맞았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존심이 짓밟힐 때, 때로는 어떤 고난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이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요, 그 징계를 받으시고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맞아야 될 이유 많아요. 두들겨 맞아도 모자란 인생이에요. 뭐가 억울하다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내 십자가에 못 박게 완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옆 사람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어진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성숙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깨질까? 어떻게 해야 잘 깨질까요? 어떻게 해야 잘 깨질까요? 다음 주에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지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왔는데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깨지지는 않고,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 그 고난이 왔을 때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가서 지팡이로 쳤을 때 생수가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와서 나를 쳐라, 와서 나에게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고난의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먼저 그 지팡이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던 지팡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믿음의 도구들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고 있습니까? 전도를 쉬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너무 바빠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크든 작든 귀한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반석 되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도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거기 생수가 나오면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 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만, 생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진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 아버지, 잃어버렸던 믿음의 도구를 다시 붙잡고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깨어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사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곳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줬듯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어진 주님의 몸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왔고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너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시련이 너에게 찾아왔느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깨어져 생수가 나온 것처럼 나는 너가 깨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믿음 없는 너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원한다.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라. 100% 죽고 예수만 살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힘을 삼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생수의 반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가사에 믿음을 담아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그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 때,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 길에서 생수를 터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더 나를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그 손길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재정과 자녀를 통하여 아픔을 당한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